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갈라디아 6장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서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체험적으로 아는 분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려고 애쓰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알기를 포기하고 사는 분도 많아요. 우리 빌립보서 4장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심령에 영향을 끼치길 기원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이 보호하심이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 위에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내재하세요. 그래서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 6장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전체 호칭을 다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서 참된 믿음의 대상이 되심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 심령에, 이 심령이라는 표현도 믿음의 좌소인 이 하트를 강조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바른 믿음을 촉구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신앙인은 누구나 쉽게 일상의 삶에서 체험할 수 있기에 신앙인들에게 촉구하는 겁니다.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은 신앙인이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을 겁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알려고 애쓰는 분들에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좀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겁니다.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을 대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 즉 로고스로 지칭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로고스의 내용은 로고스가 태초에 계셨으며 인간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빛과 진리와 계시로 왔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 진리 자체인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건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는 읽기와 기도가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간단하고 실제적인 구절이 많아요. 선택되었으면 주님께 다가가세요. 조용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펼쳐놓은 그 말씀을 읽으세요. 주의 깊게 읽으세요. 읽고 있는 내용을 완전하게 조용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받아들이세요. 읽으며 그 내용을 음미하고 소화하세요.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성경 읽을 때 읽으려는 분량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른 속도로 읽고 넘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습관이었을지도 몰라요. 사실 그 방법은 성경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오려면 말씀을 빨리 읽고 지나가지 말고 아주 천천히 읽어야 합니다. 방금 읽은 구절의 중심 사상을 깨달을 때까지는 다음 구절로 넘어가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감명을 준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의 이 로고스의 내용은 로고스가 태초에 계셨으며 인간들을 깨우치기 위해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빛과 진리와 계시로 왔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 진리 자체인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건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복음서 기록 목적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구절에서 무엇인가를 깨달은 후에 그리고 그 부분의 핵심이 파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더 깊은 의미를 알아낸 후에 천천히 조용하게 그리고 고요한 중에 그 다음 구절을 읽기 시작하세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갖게 되면 그 시간이 끝났을 때 고작 해야 반 페이지 정도밖에 읽지 못했음을 깨닫고 놀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빨리 읽으면 그만큼 유익이 적을 겁니다. 그것은 그저 꽃의 편만 스쳐가는 꿀벌처럼 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기도와 더불어 읽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면 꽃 속에 깊숙이 파고드는 꿀벌처럼 될 겁니다. 그래서 꽃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꿀을 얻게 될 거예요. 물론 학문적 목적으로 연구를 위해 성경을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인 연구를 위한 성경 읽기는 막상 영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도움을 주지 못해요. 성경 말씀 속에서 깊고 심오한 유익을 얻고 싶다면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처럼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달콤한 향내처럼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까지 읽고 읽는 이 말씀의 가장 깊은 곳까지 뛰어들어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하고 구한 것이 미래 어느 시점에서든지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고 믿는 것은 현재 시점이에요. 간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미래 시점입니다. 현재 내 눈앞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우리가 구한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물며 여러분과 교제하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일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밟아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조금씩 영혼 깊은 데서 흘러나오는 풍성한 기도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하는 가장 귀한 것은 영생하고 구원이잖아요. 그걸 여러분 모두가 얻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기도가 있어요. 기도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 또한 성경 말씀을 사용하지만 실제로 말씀을 읽으면서 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사용하는 점은 같지만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기 위해 별도의 시간을 따로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읽고 읽는 내용 속에서 즉 말씀 그 자체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할 때는 성경의 내용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목적은 읽고 있는 구절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 주는 모든 것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에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간단해요. 그분을 찾으면 됩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하려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보다 온 마음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와주세요 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역이기에 한 번 기도로 만나는 건 어렵습니다. 기도 훈련이라 할 정도로 구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팁이 있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갓난아이가 엄마를 찾아 온 힘을 다해 울어대듯이 하나님은 당신을 간절히 부르고 찾는 자녀를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소경의 간절한 절규를 강조합니다. 이런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궁일입니다. 아마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를 기다릴 때 겪게 될 가장 큰 어려움을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심령에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에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강한 습성이 있어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경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릴 때는 주님을 바라보며 성경을 묵상하되 마음의 평안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정말로 매우 간단해요. 먼저 성경을 읽고 주님의 임재를 감지하게 되면 읽은 내용은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이 이미 그 목적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줬으며 여러분을 주님께로 나가게 할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더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단순한 행위를 통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내므로써 시작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주님께 나올 때는 조용히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전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 또한 매우 간단해요. 믿음으로 그를 향해 돌아서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있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이미 예수의 믿음을 소유한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주님 앞에 섰다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잠시 중단하세요. 그때 마음을 조용히 가다듬어야 합니다. 이렇게 잠시 중단하는 것은 성령께 마음을 의지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심령의 기도예요. 여러분 입으로 하는 구성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는 기도는 심령의 기도가 돼야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는 기도가 돼야지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읽고 있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요. 그건 우리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공부할 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좀 얘기하는 겁니다. 체험하는 방법을 좀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외적인 것으로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영적인 것을 바꾸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 일은 뭐 배우거나 읽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잠언 4장 20절, 21절, 22절 볼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 21장 그것을 내 눈에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 표현은 지식의 교훈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피하거나 흘려버리지 말고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해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22절에 보면 얻는 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단순히 얻는 자가 아니라 애써 찾고 발견해 소유한 자라는 걸 의미해요. 여기서 건강은 일상적인 삶에 대한 계속적인 원기를 충전하는 수단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소유하면 인도와 보호를 따를 때 지혜가 그의 영적, 육적 삶 전체를 새로운 기운으로 계속해서 충족시켜줘요. 그럼 역동적인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체험은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마음을 쏟으세요.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역시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마음을 쏟을 수가 있어요. 예수의 믿음을 없는 사람은 그게 불가능하겠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에 온통 주의를 집중하세요. 그리고 마음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세요. 만일 분심이 생기면 다시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런 마음이 분산되지 않을 것이면 외적인 것들에 마음이 쏠리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될 겁니다. 주님은 당신의 영혼 속에서만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지성소에서만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주를 경배하고 주의 뜻대로 행한 자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의 믿음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심어주시고 수시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우리 어거스틴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주님을 마음속 깊은 데서 찾으려 하지 않고 바깥에서 찾으려고 많은 시간을 허비했느라고 말했어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외부에서 만나려고 해요. 뭐 산속에 가야 만난다고, 뭐 집회에 가야 만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리의 이해함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신 주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이 향하게 되면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더욱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외적인 감각이 매우 조용하고 평온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외적인 것들이나 마음의 표면적인 생각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조용히 읽은 말씀에 몰두하게 돼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읽은 말씀을 생각하겠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읽은 말씀을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이 마음이 안식하도록 허락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런 평안한 상태에서 해야 할 일은 이미 맛보았던 걸 삼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아주 맛있는 음식의 향기만을 맛본 적이 있나요? 음식의 맛만 보고 그것을 기꺼이 삼키지 않는다면 아무런 자양분도 얻지 못하잖아요. 영혼의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조용하고 평안하며 단순한 상태에서 자양분으로 존재하는 것을 단순히 섭취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에 걱정과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을 맡겨야 합니다. 그때만이 평강을 소유하게 돼요. 문제는 그게 어려워요. 왜? 임재 체험 훈련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분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분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분산되면 그 혼란한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도록 부지런히 힘써야 됩니다. 이건 사실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외적인 분심을 극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분산되면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바꿈으로써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에 집착하다 보면 화만 나고 속만 상해요. 그러니까 분심이 생기면 생각을 바꾸려지 말고 아예 그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흘려버리세요. 그냥. 왜? 어차피 분심은 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향신 기도를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의식세계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쓰레기 같은 것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냥 그 올라오는 걸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하트, 우리 심령의 하트, 심령 속에 내주하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분심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훈련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마음을 다스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랜 동안에 걸쳐진 어떤 습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은 이 세상의 제멋대로 떠돌아다니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 자아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영적인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될 때 마음을 훈련하는 과정이 더 쉬워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내에 맡기는 일이 갈수록 더 쉬워지는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는 많은 훈련을 거친 후 마음이 심령 깊은 곳에 돌아보는 어떤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은혜로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의 영혼 안에 예수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세를 받았다면 성령의 도움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건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가장 큰 열망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드러내기 위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누리도록 체험을 주세요. 우리 야고보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겸손은 자신의 부족을 인식해 영적인 회개를 하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자예요. 사실 가장 지혜로운 자죠.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자신의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바로 아는 자고 또 오직 하나님의 뜻 아래서 자기를 낮추는 길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세임을 아는 자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런 자를 만나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감동시키세요. 그 감동은 너무나 즐거운 것이어서 우리는 전보다 더욱 내적으로 주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그 시간을 사모해요. 그 시간을 만들기 위해 세속과 멀어지려고 애쓰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시간들이기에 세속적인 것들을 경멸하는 수준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좋은 교회는 절대로 이해하지는 못해요. 왜? 그건 신앙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창조주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는 내적 작용이 있어요. 그 작용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자극받을 때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에베소 2장 4절 5절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죄로 인해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위인 은혜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체험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이 죄에 대한 회개이든지 또 그리스도의 순환이 때문이든지 아니면 예배와 찬양에 직접 관련된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 안에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사랑. 우리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현재적 경건의 삶을 촉구하는 겁니다. 낮의 세력이 성도들에게 임하였으나 실제로는 밤이에요. 그 말은 성도들은 여전히 악한 세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죄의 세력에 대한 전투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규칙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가리켜 영적 피폐함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영혼의 어둠이요 분심이며 비천한 것에 이끌리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피폐함은 혼란에서 야기되는 불안함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무관해질 때 하나님에게서 분리될 때도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 피폐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영적 피폐함에 반대이듯이 은혜에서 나오는 생각들도 영적 피폐함에서 흘러나오는 생각들과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영적 피폐함에도 우리는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영적 피폐함이 찾아오기 전 우리를 인도했던 굳은 결의와 결심 위에 또는 위로의 시기에 가졌던 각오 위에 변함없이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늘 성령이 은혜로 우리를 안내하고 위로하듯이 영적 피폐함의 시기에 사단이 인도하고 권유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을 따르는 사람은 결코 옳은 결정으로 인도하는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비록 영적으로 피폐한 시기에 우리가 일찍이 결심한 것을 바꿔서는 안 되겠지만 그 피폐함에 대항해서 우리의 행동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크게 유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피폐할 때 기도와 묵상과 자기 성찰에 대해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닥친 괴로움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려고 애를 써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은 그렇게 평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늘 전쟁 상태입니다. 죄의 경향성으로부터. 그러니까 죄의 깃발과 그리스도의 깃발이 있어요. 예수의 깃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위로하심이 곧 임할 것 믿고 그 피폐함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힘써야 되는 겁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영적 어둠을 대비 힘을 비추게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편 147편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가능한 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과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처했을 때 자기가 얼마나 하찮은 사람으로 느꼈는가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사용해 자신의 모든 대적들과 넉넉히 싸울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디모데는 믿음이 신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마 유약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강건해지는 것이 개인적인 능력이나 의지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을 때만 가능한 것임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은 은혜 앞에서는 약해요. 우리의 의지가 약해지면 강해집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대적의 분노와 격분이 무한정으로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삶을 살면 대적은 용기를 잃고 도망쳐버려요. 반대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면 우리의 대적은 증가하는 악의를 가지고 악한 일을 꾀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빠진 사람은 자기에게 제시되었던 선한 생각들이 어떻게 발전된지를 나중에 검토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자기가 누리던 행복과 영적인 기쁨에서 조금씩 타락해 마침내 그릇된 생각을 갖게 된 일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터득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죄를 인식해 스스로를 경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에겐 선한 행동은 마치 그 물방울이 스폰지에 떨어진 것처럼 부드럽고 가볍고 달콤해요. 반면에 죄로 인한 행동은 물방울이 바위 위에 떨어지는 것처럼 날카롭고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날로 더 악해지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 형태의 행동이 반대로 나타납니다. 이런 행동의 차이는 영혼의 성향 때문에 일어나는데 그 성향은 악한 것들과 유사한 거 아니면 그 반대인가에 달려 있어요. 무슨 인간이 영혼의 성향이 성령과 멀어지면 죄의 경향성이 소리에 소란한 잡음을 내며 영혼에 작용하기 때문에 쉽게 발견됩니다. 반면에 영혼의 성향과 성령의 성향이 비슷하면 사람이 열린 문을 통해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소리 없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죄의 경향성의 지배를 받느냐 그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은혜 방편에 나를 노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에 노출이 없으면 당연히 나는 죄의 경향성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죄라는 인격체와 성령이라는 인격체가 둘이 우리 영혼 안에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지 어느 하나가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한다면 죄를 멀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데 의식이 없으면 여러분 자연적으로 죄의 경향성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간단해요. 그러나 메시지가 간단하다고 해서 그 내용까지도 단순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용은 전혀 단순하지가 않아요. 깊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기를 힘쓴다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경건하고 단순한 메시지를 자주 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언제든지 순결한 진리를 사랑하는 열정에 사로잡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메시지는 우리의 영성이 얼마나 천박한가 드러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신앙의 차원으로 인도해요. 또 그것은 우리를 지성소로 맞아들이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 생활을 더 즐겁고 더 새롭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체험하는 데 이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